나한테 임마누엘이라고 언제 그랬지?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정말 더 크게 귀에다 대고 학교 나가는 서인이 뒤에 서인아 임마누엘 외쳤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였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 오늘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수화도 있으니까 전사님이 한 줄 읽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 읽을게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시편 99편 4절 말씀. 아멘. 여기서 능력 있는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왕이 되시는 그 선포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열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베네수엘라라는 그런 나라 아나요? 베네수엘라 이름 들어봤나요? 베네수엘라라는 이 나라는 전사님이 찾아보니까 약 2013년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이게 앞에 있는 게 뭔 것 같아 얘들아? 닭. 닭이야. 칠면조. 닭이야. 닭 한 마리를 사려면 지금 저 뒤에 뭐야? 돈이지. 닭 한 마리를 사려면 저만큼의 돈이 필요하대. 또 휴지 하나를 사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대. 정말 비싼 닭이며 비싼 휴지겠지. 그리고 이건 쌀이야. 요만큼의 쌀을 구하기 위해선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대. 이 나라 뭐가 문제예요? 물가, 경제. 이 나라 망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정말 많이 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너무 석유만 의지했어.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물가가 완전히, 이건 뭐라고 막 엄청나게 치솟은 물가의 이 경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이렇게 이 베네수엘라라는 이 나라, 얘들아,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 네. 망할 수 있어.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거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나라의 경제가 막 부강해져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 정치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왕이 하는 일은 뭘까 얘들아? 왕이 하는 일. 요즘 왕이 하는 일 없어. 대통령이 하는 일은, 진짜 대통령이나 왕이나 정치인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은,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 국민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베네수엘라 나라의 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가 진짜 이렇게 망하기 직전으로 갈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이 하는 일, 대통령이 하는 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 그런데 우리의 왕,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지도자는,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대한민국의 백성이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어.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죠.
아까 우리 능력 있는 왕은 하고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졸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메시지로 우리 한번 외쳐보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왕이신 왕이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야. 외쳐보자. 자기 이름 알지? 왕이신 왕이신 민경이의 하나님, 미친의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시편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윗 왕, 사울,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정말 많은 왕들이 세워졌어. 근데 이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 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교만대로 나라를 다스렸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정말 거의 다 악한 왕으로 또 남유다도 몇몇 안 되는 그런 왕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아까 우리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베네수엘라 왕 대통령처럼 또는 많은 세상에 나라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왕들이 내 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라를 통제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따라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능력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메시지로 같이 함께 말씀을 마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처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또 다니고 있는 그 다양한 학원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은 내 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 속에서 믿고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함께 해주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함께 갈 건데 옷 따뜻하게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떤 감사,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 카드를 매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적고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 같이 감사 카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보냈던 사건 사고 중에서 특별히 감사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되짚어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다들 패닉에 빠져요.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다들 그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분주하고 무엇이 하나님 주신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에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근데 여러분 이게 만료기간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언제죠? 사망신고하는 날입니다. 사망신고하는 날 더 이상 이 신분증은 유효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 한계가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마음이 분주하니까 감사가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 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의미를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을 잃기 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후회가 없다, 이런 고백이 함께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시편 99편 1절부터 5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세상 어떤 통치자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통치를 신뢰하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 어떤 통치자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치 얘기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정치가가 서기를, 그가 잘 통치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실망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대가 더 암담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인 우리의 진정한 의지,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신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세상 그 어떤 통치자 때문에 갈등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5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총 7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기억하시죠? 시편 전체의 구조는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트로, 맨 앞쪽에 있는 1편과 2편, 이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고, 이 연결되어져 있는 인트로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 맥락은 인트로에 있는 이 두 가지 주제는 시편 전체를 통해 계속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노래하고, 오늘은 또 모세가 그런 노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번째 시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의 생애가 온전하지 세워지고, 그러나 불안한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잇대어가면서 그가 그래도 그 말씀 때문에 그 왕위를 끝까지 이루었다. 우리가 그 이야기까지 했고, 우리가 지난 편에서는 유다 왕들이 끊임없이 흔들리다가 추락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4번째 4권, 총 5번째 시간인데, 이 4권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사 연대기로 따져보면 당연히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고 솔로몬의 시편이 나왔다면, 다음에는 열왕기,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포로기 시간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 쓴 시점, 이 시편을 편집하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시대에, 이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 편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포로 기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권, 2권, 3권 다윗의 통치 1권, 2권 다음 열왕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왕들이 실패했는데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 연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다.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을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이제 죄를 범하는 장면까지 나왔잖아요. 인간 왕을 기대했던 사람들, 그 전에는 사사시대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면면히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왔던 것을 자신의 교만과 욕망으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결국엔 다 실패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읽었어요. 요약하고 정리하고 크게 정리해보고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인간 왕보다 신실한 왕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교만한 세상보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한 인간 왕보다 신실한 왕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이 멸망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리고 4절에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세의 이 이야기 그리고 여러 저자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저자들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한 것이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이 세상은 정의를 완전히 추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당신의 선택을 통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살펴다 보면 이 전 단계, 즉 90편이 시편 4권의 이야기인데 그 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암담해요. 38절에 89편 38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이 말은 유다에 있던 왕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왜 시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너무 기대 걸지 말아라. 그들이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세상의 흐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너무 연연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는 것은 되게 익숙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나오는 73편부터 89편의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인데 다윗의 왕조가 망가지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졌던 모습들, 결국에는 마지막엔 왕자가 뒤집어버리는, 결국 이스라엘 왕조 자체가 그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 처지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인간 왕을 의지하여 그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걸 들어보세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가 그 왕위를 아주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압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왕인데 자신이 진정한 왕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떠세요?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사춘기 때 한번 변환된 일이 있었어요. 사춘기 들어서기 진입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 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문제가 있었을 때 불러 모아놓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난 네 아버지가 아니다. 애들이 다 놀라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에요. 내가 진정한 아버지라고 이 아이들 앞에 서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려진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는 부아버지야. 대리 아버지다.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아 이 자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다. 난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자주 잊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또는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 부모의 손이 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업하고 일터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혼란해요. 우리가 그 모든 가운데 의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알았고 모세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모세가 그리고 이 시편의 사편 기자들이 사권에 있는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사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한 세상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1편에 보면 세상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편 101편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 앞에 비천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사악하고 악하기도 하고 이웃을 은근히 헐뜯고 마음에 교만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 말합니다. 근데 여기 모든 이야기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높아져서 또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은 마치 우리의 속을 꿰뚫고 있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다 교만으로 갑니다. 우리조차도 교만하게 간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나 또한 높아지려고 마음 먹는다면 여러분 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높아지기 쉬운 마음, 교만해지기 쉬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꿈이 무엇냐? 그러면 이 아이들의 꿈은 예전하고 달라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요. 분명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성경적인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벌들도 나가서 일해요. 재벌들도 자신이 그 부를 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예요.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불로소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땀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교만해져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내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사는 것이, 더 높아지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은 설정 자체를 잘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는 동안 그들이 감사하고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모세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일을 꾸미고 우상을 쫓고 그들이 그럴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가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 마음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있게 세우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역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시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기복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당연히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시면서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만약에 성경이 기복만 말한다면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건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복으로 규정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참된 평안이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권사님께 물었어요. 원하지 않아도 고난이 오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고난이 오잖아요. 교회가 굳어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권사님께서 똑같은 권사님 그 집사님께서 제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공동체 큰 교회인데 저기 그 개포동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친한 이 집사님 부부가 몸이 아팠는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몸이 아픈 걸 말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네 가족이었는데 자녀 둘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도 아프시고 이분도 아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데 기도 부탁을 못 합니다. 왜요? 교회에서 수군된다는 거죠. 아니 무슨 잘못을 저렇게 했길래 무슨 가정에 저렇게 우환이 끊으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 교회 공동체 목회자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마음을 나눴다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도울 수도 있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복주의,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함께 서로 세워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고난에 관한 설교죠. 전 사실 그 설교 듣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여기 와서 설교하실 때 고난이 달란트다 그러실 때 아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알림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아내가 6개월 동안 어머니를 수발하는 동안 제 마음에 사실 김정우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계속 맴돈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 제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고난은 아무 상관없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 세워가는 것,
관계적인 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더 끌어안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다. 저는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끌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꽃피우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너희가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의지하여 복을 받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선포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좋은 기회, 너무나 좋은 기회를 받았는데 그가 왜 기회를 잃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요나단조차도 적진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쭙는 그런 겸손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진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통치하면 여러분들이 다 사울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드는 말씀을 통해 교만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죄로 인한 심판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의 106편에 가보면 106편과 107편은 시편의 이 4권의 마지막입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광야 이야기예요. 모세가 쓴 광야 이야기가 바로 시편 106편, 107편의 4권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린 넘어진다는 것이죠.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넘어져요. 진짜 고민이에요. 안 넘어지고 싶은데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우연찮게 목사님, 양승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죄의 중력보다 은혜의 양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죄 지을 시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늘어지지 않고 텐션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혜를 힘입어서 주신 소중한 사람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언약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키지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신실한 당신의 약속을 베푸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시편 4권의 이야기, 언약을 기억하라.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다시 낭망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해요.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17살 때까지 교회를 잘 몰랐어요. 제가 보는 세상은 그저 남한테는 관심 없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다. 전 그것이 세상에 내린 정의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도 여유가 별로 없는데 콩 한 쪽이라도 나눠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세우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식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 와서 충성하고 말씀 잘 듣고 목사님 잘 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사랑해 가는 것 맞죠? 근데 희한하게 교회 바깥에 나가서 내 일상에 직면하는 사람들, 안 믿는 친척들, 내 주변에 가까운 안 믿는 동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저 교회 공동체의 왕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의 왕이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큐티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될 때까지, 실행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지 않는 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종교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 중독이 걸린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됐을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의 명령은 전혀 다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 아니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그들과 부딪히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 주님이 진짜 명령한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와요. 그 거칠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바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때에만 그 사람들을 돌이키고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그때 그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완벽한 왕으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왕, 죽음을 이기신 왕, 죄를 이기신 왕, 육신을 이기신 왕, 지옥을 이기신 왕, 사탄을 이기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그들 앞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보험을 주신 분,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일상 속에서 내게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지 않는 이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왕이시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데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과일을 가져오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되게 전통적인데 그 과일 가져다가 채소 가져다가 뭐 하겠는가. 제가 볼 때 별로 이게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동대표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경비 선생님들이 이 상가에 있는 사실 이 많이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여사님들이 환경미화 여사님들이 아파트를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동대표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인사를 정말 잘하세요.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마다 제가 한편으로 좀 부끄러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과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전도하려고 하시나요? 네, 전도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질 않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영적으로 피폐하고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자주 눈 감는지 모릅니다. 이 감사주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고 그들을 힘있게 섬겨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기 전에 양승 목사님 괜찮으시면 축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자신인 것을 너무나 자주 발견합니다. 항상 흔들리는 우리 인생이 된 이유는 끊임없이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 사람을 기대하고 세상 주권자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이 어두운 사람들, 빛을 잃은 사람들, 죄에 매인 사람들, 자기의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새로운 호흡을 쉬게 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은혜와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왕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설득하고 보이지 않는 그 왕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해, 주님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면선을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자녀를 작은 예수로 세우고 가정을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세우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멘. 그 앞에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감사 카드를 다 나눠드렸을 텐데 적어 오신 것을 우리가 이따가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모든 가져오신 과일들은 저희가 아파트 경비 스님들과 그리고 환경미화 여사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떡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세도lik교회 박찬복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떡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따가 다 가져가시고 그것 또한 저희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